신앙인이나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보통 대답하는 유형이 핵심들이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을 받는 큰 문제들이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떠나서 이제 고난스럽다, 이제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경제적 문제. 그죠?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문제.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그렇지만 거미줄 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럼 뭐 부모, 자식, 형제 다 마찬가지죠.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 있을까요? 건강의 문제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 그죠? 물질의 문제,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 있을까요? 뭐 재해라고 하지만 재해도 역시 그 재해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경제적, 관계적,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전 친구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많죠. 1997년 IMF,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왔었어요. 그죠? 외환 위기. 그때요, 각 종교마다 그 교인수가 많이 늘었어요. 교인수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각 종교마다. 근데 기독교 그때 좀 많이 늘었어요. 왜 그 종교를 찾았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닥쳐진 경제적 위험, 그러니까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아무래도 관계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 해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종교를 찾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라고 하면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경제적이나 관계의 인간관계 또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를 떠나서 다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결국은 뭐로 연결돼요? 기복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복이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거죠. 이 기복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함을 빌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과 진정한 신앙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기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 이거 다 구복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실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은 부인하든 인정하든 온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부인하든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이죠. 내가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거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관계적,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 두 가지로 함축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과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 절실한 문제, 좀 전에 얘기했죠?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문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나머지 세상 문제들이 해결돼요. 나머지.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되죠. 근데 문제 해결할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알면 번호만 밀려 쓰지 않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답을 알면. 그죠? 자,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알면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더 사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율법을 죽도록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조문.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도 율법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그 율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이때 당시에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고, 오늘날 바울의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율법은 율법의 조문 플러스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원칙과 규칙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신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규칙, 이것도 율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이거 다 포함해요. 자, 첫째 문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우리는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문제,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라. 하나님 그걸 원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사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정죄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는 없어진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면 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원칙을 열심히 따르면 하나님을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 많이 하고 율법에 있어서 10계명서부터 많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릴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통틀어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를 해결하는데 율법, 원칙,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해결할 수 있다? 어렵죠. 아마요, 여러분, 함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우상숭배라면 우상숭배야말로요,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지키는데 가장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 신경 안 써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왜요? 왜요? 이거는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지부식 중에 저질러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장 위험한 우상이 누구예요? 예? 여기서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다 나가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먼저 나가요.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여기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좋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절대 떠나지 않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의식적으로라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정신줄 놓고 있을 때, 그냥 살아갈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믿음을 가지면 해결되죠. 그죠? 첫 번째 문제, 믿음 가지면 해결돼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요, 믿음 가지면 해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 이 명제의 문제는 그 경계가 애매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동에서는 그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나머지 것들에 더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경계가 불분명해요. 너 여기까지는 우상숭배야,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야. 아무리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이전의 옛 습관을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따랐을 때 나타났던 문제들을, 그 습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예습관이라는 것은요, 그 근본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데서 유발된 습관들이에요. 이것이.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요,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는 돼.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습관이 있다면 반대말은 뭘까요? 예습관의 반대말. 예수 믿어 변화된 습관이죠.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행동, 이것이 예습관의 반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염두에 둔 행동, 이것이 예습관의 반대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 행동인데, 그 변화된 행동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변화된 행동이죠. 과정이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습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습관들이에요. 본성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세상의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스려야 되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데서 나타나는 습관들. 그거 다 통틀어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요, 이거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고 못 살아요? 예?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루터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답은 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 그 예습관이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본성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또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율법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뭐예요? 교회 규칙이에요. 교회 규칙. 그래요.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었던 규칙들 때문에 그것이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항심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사람들을 옥죄우고 꼼짝 못하게 하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행위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옛습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옛습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은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오히려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그 전주도 얘기했고, 그 전주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헌신 많이 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헌신 많이 하면 구원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천만의 말씀.
해고도 못 받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냥 안 하고 안 받는 게 낫지. 그러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자,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그럼 죽기 전에 그냥 집 팔아서 그냥 한꺼번에 몽창 헌금하고 구원받는 게 낫지. 뭐하러 쩔쩔매고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또 교회 경건생활 구원받아요? 경건생활을 통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규칙들, 원칙들, 이 신율법 조항들, 이거는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자기 의의만,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자기 의의만 자꾸 만들어낼 뿐이에요. 자기 의의만. 그래서 정작 주님의 그 구원, 그리고 아까 싸우는, 죄와 싸우는 힘과 능력을 자기 의 때문에 받지 못한다니까요. 난 됐어, 이미 끝났어, 나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원칙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변화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공로를, 또 영광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색 습관을 버리고 변화되는 건 역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자, 제가 정확하게 물을게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다 대답한 줄 믿고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과 결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공로가 다 돌려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영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아까 말했죠.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옛 습성을 제어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제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그 영을 따르면. 근데 여기서 우린 뭐 다 알죠.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4절에 그 영을 따르는 거. 자, 그 영은 누구냐?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성령 이러면 안 되고, 자,
근거를 제시해야죠.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볼까요? 자, 우리도 좋은 습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옛 습관을 버리고, 지금 PPT가 빨리 안 뜨면, 여러분, 옛 습관은 뭐냐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벌써.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좋은 습관은 뭐냐 하면,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예? 호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야, 과연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감동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옛 습관은 뭐였다고요? 도대체 이 집사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하고. 이걸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좋은 습관은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뜰까요?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까 영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면서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임재의 표현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요, 율법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진리를요, 확정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로 6절인데요. 8장 4절하고 9절하고 똑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지켜야 한다는 요구, 그것이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규칙, 원칙이 있잖아요. 물론 그 원칙과 규칙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원칙과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요, 율법, 다시 말하면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좀 마지막 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7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사실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 어떤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분의 변화를,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죠. 다 같이요. 시작. 아니요.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영, 우리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섬긴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원동력이 돼서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의지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유로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로마서 15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정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는데, 칼빈에 의하면 선택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순종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근본은 어디 있느냐?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율배반적이에요. 왜 이율배반적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순종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순종은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선택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세상의 것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이거 해결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해결되죠. 변화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옛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채우고 했던 옛 습관,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받았던 그 옛 습관, 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영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의 힘과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으로만, 영의 힘과 능력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의 영의 힘과 능력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답이 글로 연결된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니까요. 이 답이. 다른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교회의 규칙과 원칙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변화받아야 하는데,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지만 옛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죠. 아까도 얘기했죠.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 절대 받을 수 없다. 오직 뭐라고요? 근데요,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교회의 규칙과 원칙, 전통, 이걸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착각입니다. 이런 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착각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 목욕을 시키고,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애 목욕을 시키고 목욕물을 갖다 버리는데 애까지 같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애기를 목욕을 시키고 애기 목욕물을 갖다 버린다는 게 애하고 같이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의 규칙과 원칙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인 본질 것이 아닌데, 그 본질 외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목욕물과 함께 애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는 절대 변화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교회의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증언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착각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 헌신과 봉사, 원칙과 규칙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 나아요?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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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교회에서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여러 가지의 삶의 행태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쌓는 그것을 만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구원인데.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자유로워졌지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옛 습관을 버리고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규칙과 원칙과 전통과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그 중에서 으뜸인 사랑이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을 때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네 목사님,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거룩한 삶 아니에요? 예? 괜히 아, 네, 항상 눈꼬리 처지고 입꼬리 올라가고 항상 예? 네, 말도 그냥 뭐라 그래? 그 말도 저번. 아, 네. 예? 예? 빠다 발라놓은 것처럼. 아, 네, 그러시죠. 그거 거룩한 삶 아니에요? 그거는 가식적인 가식적인 삶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거룩한 삶은 그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변화받는 삶, 그리스도의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변화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징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 가지 돌아왔지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은 도착했죠? 그 증거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이고 으뜸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령의 열매를 기반으로 한, 바탕으로 한 헌신과 봉사가 진짜 백이 구원의 증거지. 그 바탕이 없는 헌신과 봉사는 자기 의만 쌓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